축복합니다. 다이어트를 결심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도넛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청년은 그날 집을 나서기 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정말 살을 빼야 합니다. 그래서 도넛 가게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약 오늘 아침에 도넛 가게 앞에 주차할 자리가 딱 하나 나 있으면 그건 하나님께서 한 번쯤은 괜찮다고 하시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그러고는 운전을 하며 출근하는 길에 도넛 가게 앞으로 우연을 가장해서 일부러 지나가게 됩니다. 자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바퀴를 돕니다. 한 바퀴를 돈 후에 왔는데 역시 자리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또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렇게 8바퀴를 돈 끝에 드디어 주차 공간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는 다시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게 주님의 뜻이라면 오늘은 그냥 먹겠습니다. 미국의 달라스 신학교의 총장이었던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우리의 인생은 실제로 일어나는 일 10%와 그 일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른 90%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다면 그 일은 단지 10%의 일에 불과하고 중요한 것은 그 일어난 일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내 인생의 대부분인 90%를 결정짓는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 인생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사건보다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 나의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 원칙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험이나 유혹의 문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내가 무엇을 겪느냐, 어떠한 시험, 어떠한 고난과 역경을 내가 만나느냐보다 그 일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야고보서는 주후 약 45년 정도에 기록된 책입니다. 즉 복음서들 대부분이 주후 60년을 전후로 해서 기록이 되었는데요. 그보다도 훨씬 더 이른 시기에 신약 성경에서 맨 처음으로 기록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렇다면 만일 우리 성도님들에게 신약 성경의 맨 앞부분을 쓸 기회가 주어진다면 가장 먼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 아니면 성령 강림과 초대교회가 시작된 이야기, 어떤 내용을 먼저 쓰시겠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쓰인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장 나중에 쓰인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복음을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첫 시작을 예수님의 복음이나 십자가의 능력 혹은 부활의 권능이 아니라 시험, 즉 우리가 겪는 고난과 유혹과 시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가장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은 시험과 고난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은요 1절에서 짧게 문안 인사를 전한 후에 본격적인 말씀의 첫 주제를 시험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당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시험, 유혹, 시련의 문제가 현실적으로 당면한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만했던 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성도들이 잡혀가서 고난을 받고 순교를 당하는 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시험입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지 않으면은 시험이고 유혹이고 따로 느끼지는 못하죠. 근데 내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싶다. 그러면은 공통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시험을 면제해 주시진 않으십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살려고 할수록 사탄이 더 집요하게 공격해오고 예상치 못한 시험과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걸 우리가 삶으로 또한 실제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어려움을 만나면 당황하고 또 낙심하기도 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렇게 묻기도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좀 전의 말씀처럼 기쁘게 여기라, 그것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한다는 것이 생각해보면 참으로 억지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험을 반길 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불편하고 힘겨운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길 원하는 성도들은 시험을 다르게 바라보며 살고자 힘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앞에 다가와 있는 이 시험과 시련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이 일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즉,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들어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내 삶 가운데 관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삶이다. 그러기에 내 앞에 있는 시련, 이 시험의 문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끄신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내가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의 시험은 크게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그 길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이나 고난, 역경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과정에서 우리를 더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한껏 더 성숙하고 자라게 하시고 그래서 더욱더 아름답고 귀하게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허락하시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과는 다른 또 다른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욕심이나 정욕으로 인해서 악한 영이 틈타서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겉보기에 매력적이고 또 달콤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려는 사탄의 전략으로 오는 시험입니다. 그래 이와 같이 같은 시험이라는 말이지만 그 출처와 그 목적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성장을 위한 연단이고 악한 영의 시험은 파괴를 위한 유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만났을 때 이게 시험인 것 같다 싶을 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험이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인가 아니면 나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괴계인가를 묻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 1장 2절이나 또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시험은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또한 믿음으로 잘 살고자 할 때 그 길 가운데 만나게 되는 고난과 시련을 말합니다. 즉 이 시험은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어떤 유혹이나 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겪는 그런 연단입니다. 예를 들면 정직하게 살다 보니 손해를 봅니다. 또 신앙을 잘 지키려다 보니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또한 세상의 방식이 아닌 믿음의 선택을 하다 보니 더 힘들어지는 경우들을 말합니다. 그래 이러한 시험들이 믿음의 길에서 마주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입니다. 그런데요, 야고보가 이렇게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전하고 있는 모습은
사실 좀 의외의 모습입니다. 성경에는 야고보라는 인물이 두 명이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는 이 형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하던 일들이 잘 이해도 안 되고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같은 야고보입니다. 근데 제자 야고보는 예수님을 잘 따라옵니다. 같은 이름인데 동생 야고보는 형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야고보는 형 예수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장남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장남인데 장남으로서 가업을 입고 또 부모님을 모시는 일들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세상을 구원하겠다라며 다 팽개치고 집을 나간 형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 어느 날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자기 동생들 형제들과 함께 형을 찾아간 적도 있었지만 만나지 못하고 그만 돌아와야 했던 날도 있었습니다. 문 앞까지 갔습니다. 형이 어디 있는 줄 압니다. 형 만나러 왔습니다. 어머니 모시고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가서 예수님께 전했습니다. 선생님의 어머니도 오셨고 동생들도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정말 이상한 말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부모고 나의 형제다. 그래 이 형을 한동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정이 뚝 떨어졌겠죠. 그러던 가운데 형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기도하며 성령을 이 동생 야고보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형을 그 마음으로 좀 멀어져 있었던 그 형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의 남은 평생을 주님과 교회를 위해 헌신하게 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이 야고보는 형을 조롱하고 죽인 사람들, 대제사장 세력들, 그들이 밉고 원망스러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인생의 주님으로 만나면서 형을 죽인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분노를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형이 당했던 것과 똑같은 시험과 고난이 지금 다시금 찾아오고 있는 이런 현실 가운데 그는 오히려 온전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닥친 시험과 고난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이 고난 가운데서도 분명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있으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와 초대교회가 마주한 어려움을 100%의 위기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10% 정도의 어려움으로 받아들이고 이 일에 대한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나머지 90%를 결정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온전히 기뻐하라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과 권면은 결코 세상이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보일 수 있는 반응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 거듭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만이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고백입니다. 배를 만들 때 가장 좋은 나무는 돛대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바다의 거센 바람을 받아도 부러지지 않고 항해를 가능하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돛대로 쓸 나무는 아주 특별한 과정을 거쳐 준비가 됩니다. 먼저 산에 올라가서 돛대로 쓸만한 어떤 나무가 좋은 나무일까? 돛대로 쓸만한 나무를 고릅니다. 그런 다음에 그 주위에 있는 나무들은 모두 잘라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무 홀로 서서 비바람을 견디는 것이죠. 그러면서 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또 비바람을 맞으면서 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이 반복의 시간을 지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10년쯤 지나게 되면 마침내 돛대로 만들 수 있는 강하고 유연한 나무가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역경과 풍랑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과정입니다. 강하면서도 유연하게
그렇게 귀한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거목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험과 시련을 잘 견뎌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본문 12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버거운 일이고 힘겨운 현실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과 시험이라면 그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시험, 하나님께로부터는 그 시험을 참고 시련을 믿음으로 이겨낸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시험이 없는 자가 복되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험이 있지만 그 시험을 참고 견디는 자, 그러한 삶의 모습이 복 있는 삶의 모습이고 그렇게 격려하며 선포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광야의 시간, 지난 40년 동안 광야의 시간을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희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기 위함이다 라고 하십니다. 중간에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서 이거 시험이야. 앞으로 38년 더 남았어. 그러니까 버텨야 돼.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다 지나온 과정입니다. 이들은 그 뜻을 잘 알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광야 여정의 길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서 너희들 지난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 모든 시간들은 시험의 시간이었다. 너희의 마음이 어떠한지, 너희가 나의 말을 잘 믿고 청종하고 따르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내가 테스트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끝났다. 통과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보낸 40년은 단순한 어떤 고통이나 방황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고 훈련하신 시간이었습니다. 풀 한 포기, 물 한 방울조차 귀한 그 광야에서 그들이 진정으로 시선을 고정해야 될 대상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셨습니다. 목이 말라 시험에 들고 때로는 배가 고파 원망한 순간들도 있었지만 결국 그들이 바라보고 구하고 견디며 찾아야 했던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찾아가는 과정을 훈련시키신 것이죠. 하나님만이 자기들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셨기에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훈련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때로 광야의 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그 시간을 어떻게 기억하느냐. 지금 내가 현재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이 시간을 내가 어떤 기억으로 남기면서 가는 것이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상처와 아픔, 원망으로만 그렇게 기억에 남기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했던 시간으로 그렇게 기억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건강 문제이든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혹은 가족 안에 있는 어떤 갈등과 오해로 인해 마음이 지치는 순간들이든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던 믿음의 시간으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 이렇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믿음의 기억들을 가질 때 그 시험과 시련의 시간이 지나가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도 이 비밀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는 로마서에서 우리가 현재 겪는 많은 고난은 시험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시험과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다. 그리고 그 뒤에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은 상상할 수도 없이 크다는 것입니다.
한편 야고보 사도는요, 시험에 대해 또 다른 중요한 통찰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시험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언제나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우리 안의 욕심에서 비롯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사탄의 유혹으로 다가오기도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13절과 14절을 화면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비니. 욕심, 이 욕심은요,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인생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자 하는 교만이면서 또한 동시에 욕심,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큰 시험에 빠지고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독교 철학자인 제임스 스미스는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느냐, 우리가 다 좋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좋아하느냐가 곧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 오늘 하루도 내가 교회는 나오지만 교회 나오면서 내가 계속 생각했던 것, 물론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 좋아하는 마음으로 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살면서 계속해서 지난 일주일 동안 그것이 좋아서 나의 생각과 삶을 붙잡고 있었던 것, 나의 습관,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의 모습이다. 그것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우리가 어떤 것을 좋아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러한 것들을 끊임없이 추구하게 되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게 되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결국 그것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것들을 사랑하면 우리의 삶도 자연히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세상적인 선택을 하고 나서도 어쩔 수 없이 상황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뒤처지지 않으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그런 이유로 사람을 시험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나의 욕심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의 말씀 가운데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롯의 아내, 우리가 잘 알듯이 그녀는 소돔성을 도망하는 순간에도 여전히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좋아했던 그곳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뒤를 돌아보다가 결국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서 스스로 미혹이 된 것이고 그녀의 욕심이 오늘 말씀에 있듯이 그녀의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그 짧은 순간이지만 도망치는 그 짧은 순간이지만 그 짧은 순간에도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그대로 소돔을 택하고 죽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나의 욕심, 나의 세상적인 선택 앞에서 소돔과 같은 유혹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이다. 세상적인 선택들 앞에서 속지 말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아있는 신앙은요, 어떠한 시험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애쓰며 사랑하는 삶입니다. 세상의 거짓과 유혹에 속지 않고 오늘 또 나를 불러주신 자리에서 묵묵히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탄에게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 크게 뜨고 있고 정신 바짝 차리고 있으면 안 속을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죠.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렇게 시험 하나를 통과하셨습니다. 그러자 또 곧바로 시험이 옵니다.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수종들어서 받쳐줄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아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으니까 지금은 다른 걸로 해야지. 그러지 않으셨던 거예요. 또 기록되었으되. 준호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자 또 한 번 시험에 들게 합니다.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엎드려 절해라.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기록되었으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우리가 사탄에게 또한 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 내가 눈 크게 뜬다고 정신 바짝 차리고 산다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영의 세계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속지 않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 또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속지 않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단순히 시험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해 그래서 우리가 더욱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힘써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는 한 해의 절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나온 반년 동안에 때로는 시험과 어려움 그리고 유혹의 압박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모여서 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그 시험의 시간들을 통과하신 것이죠. 그러시죠? 그 시험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중간에 무너지지 않고 속지 않고 속을 것 같다가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나온 반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들은 나에게 어떤 시간들이었나? 우리의 믿음을 그 시간들은 더욱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가올 남은 반년은 더더욱 굳건한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삶을 살아갈 그런 시간입니다. 시험을 피해서 도망하는 것이 아니고 시험을 통해 더욱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채워가야 될 시간. 그게 내일부터 시작될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반년의 시간인 것이죠. 그러므로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해서 먼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반년 동안도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해주실 우리 주님 의지하고 때로 주시는 시험들을 온전히 기뻐하며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금 같은 사람으로 잘 빚어지시고 남은 한 해도 믿음의 걸음을 힘차게 내딛으면서 우리 주님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다 얻으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